오늘은 49장의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 중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으로 우리가 예언함에 있어서 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축복하려면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따르면 몇 가지 축복해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의 겉사람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사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을 따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는 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연합된 영을 따라 산다면 사람의 거듭난 영과 우리 안에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어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을,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사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아침부응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의도와 선한 의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것이 종교의 영역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 선결 조건은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풍성함이 충만해야 그것으로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흘려보내서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강하고 적극적인 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가 임종시의 말이에요. 임종시의 말. 죽어가고 있었지만 강하고 적극적인 영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루벤, 시몬, 레위는 좋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49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12아들들을 대한 예언을 한 후에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각자의 복에 따라 축복하였다. 지난 시간에 르벤, 시몬,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좋지 않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강하고 적극적인 영을 가져야 된다. 다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성육신의 원칙과 헌신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육신의 원칙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는데 1절에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은 내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지만 주님의 신실한 자로서 내가 말합니다 하는데 주님은 바울의 말을 성경의 신성한 계시로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신된 영, 성숙한 자, 헌신되지 않으면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큰 집을 갖게 하시고 병도 걸리지 말게 하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이거는 어떤 축복입니까? 헌신된 자의 축복이 아니죠.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하려면은 헌신되고 성숙해야 한다. 됐습니까? 우리가 어느 천년에 이래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쭤 어느 천년에 이렇게 됩니까? 당장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침마다 주님으로 부흥되면
각자의 분량은 다를지라도 영을 따라 살면 이런 사람이 즉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이제 지난주에 걸 복습해보면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움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 가서 절을 할 때 요셉의 꿈이 첫째로 성취되었어요. 그건 물질적인 방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세울 때 영적으로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루벤은 정욕으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화살표를 그려볼까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고 권능이 충만하였고 권위가 있었고 그는 하락하였습니다. 뭐로 하락하였습니까? 루벤은 정욕으로 장자권을 잃었습니다. 함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장자권을 잃어서 하락의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원래 안 좋았어요. 시므온은 원래 안 좋았어요.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기 좋아했는데 끝까지 그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시므온과 형제죠. 성격이 똑같아요. 레위는 똑같았지만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예, 두 사람은 성격이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이길 좋아하고 분노가 가득해요. 잔인한 사람인데 레위는 우상 숭배한 동족을 죽임으로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기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이 느린 사람이 빨라지고 빠른 사람이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본전이잖아요. 주님은 어떤 형제는 빠르고 어떤 형제는 느린데 빠른 형제가 느리게 되고 느린 형제가 빠르게 되면 주님은 본전이단 말이야.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자기 개선이 아니다 말이야. 물론 주님 앞에 누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게 되지만 레위는 잔인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을 주님께 헌신할 때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릴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믿는 이들을 잡아 결박하여 죽였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울로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같은 사람인데 그가 자기 이름을 바울로 쓰고 주님께 회심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대중 앞과 이집 저집에서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기질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집 저집에 들어가가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결박하던 사람이 주님께 돌이키고 나니까 이집 저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기질이 바뀐 게 아니죠. 그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나 더 바버 자매님 있지 않습니까? 바버 자매님은 이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었답니다. 바버니까 조상 중에 이발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그려졌는데요. 방앗간에서 태어나면 윌러, 독일 사람들 같으면 자기 조상이 쇠를 다뤘으면 스미스, 빵집에서는 베이커시 이래 된다고 하는데 성격이 직선적이라 가지고 막 지적을 하니까 소수의 청년들이 남아서 온전케되고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게 워치만리죠.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왜요? 자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책망을 견딜 수 없어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자, 그런 예가 있고 그럼 직선적이 맞느냐 아니냐 제가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직선적인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을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게 좋다 나쁘다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레위처럼 바뀔 수 있느냐? 자, 제사장은 품 안에 뭐를 갖고 있습니까? 네? 제사장은 품 안에 뭐를 갖고 있어요? 우림과 둠밈을 갖고 있잖아. 우림은 발광체로서 앞에 흉패에다가
주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 안에 그 우림이 발광체가 어떤 지점에서 빛이 탁 꺼집니다. 그럼 흉패 안에 알파벳이 딱 꺼지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로 치면 Go, go, 가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 올라가 싸우라. 이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림이 있다면 우리도 누구다? 우리도 제사장이죠. 주관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내 안에 어떤 느낌을 채워주는 나의 느낌이 있어야 되죠. 그게 둠밈이죠. 흉패만으로 그 12 히브리 알파벳이 다 완성이 안 되잖아. 내 안에 둠밈이 있어야 돼. 내 느낌이 더해져야 교회가 건축이 돼.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교회 건축을 책임 형제들이 하고 전시관 봉사자들이 하고 주일학교 중고등 봉사자들이 내 자녀를 돌봐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내 둠밈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가 지체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내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유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를 8절부터 유다를 들어가려면은 유다에 관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승리입니다. 유다는 첫째는 승리예요. 둘째는 왕국입니다. 셋째는 안식입니다. 유다를 정의하는 야곱의 축복 안에 있는 세 가지. 요거는 8, 9절. 요거는 10절. 안식은 11에서 12절. 야곱의 축복 안에 유다는 승리와 왕국과 안식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8, 9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니 너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예, 요까지만 읽읍시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니. 유다의 이름이 찬송 찬양입니다.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에요. 찬송이. 지금 찬송이 들어오고 있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니. 저 아기 이름이 찬송입니다. 자매니. 유다, 너를 찬양하리니. 너의 손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첫째, 이게 언제 성취됐느냐? 유다 자손인 다윗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 번영을 구가할 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어요. 둘째는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서 패배시킴으로 이게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계보에서 나셨죠. 그래서 이때 너의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 그 목을 우리가 밟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을 할 것이다. 언제 왕 성취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이 왕이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절을 했죠. 완전한 성취는 오늘날 은혜 시대 안에, 다가올 천년왕국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9절을 읽어봅시다. 유다는 젊은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는 엎드리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랴. 자, 몇 종류의 사자가 나옵니까? 젊은 사자, 수사자, 암사자. 젊은 사자는 무엇입니까? 먹이기를 착 잡았죠. 먹잇감을 갖고 올라갔죠. 승천하신 그리스도, 대적을 잡아 먹으시고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젊은 사자는, 수사자는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먹이를 다 먹고 이제 엎드려서 안식하는 거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 암사자는 이기는 이들인
우리 같은 이기는 이들인 새끼 사자들을 산출하시는 그리스도. 결국 이 모든 사자의 총체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기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자입니다. 그죠? 자, 엎드리고 올라갔다부터 한번 음미해 봅시다. 9절에 올라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었죠.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실로에서 다윗성으로 가져가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다윗에 의해 시온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하늘들로 당당히 승천하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엎드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요한이 이제 보좌에 영안에서 올라가 보니까 7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손에 있는 7 봉인의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슬피 우니까 어떤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사자예요. 사자. 라이언. 사자. 사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8, 9절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10절로 갈게요. 그리스도의 왕국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주희봉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며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왕의 지휘봉이 또 그 밑에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자, 보십시오. 2번 강조했죠. 왕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며 떠나지 않으리니 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왕의 지휘봉은 그리스도의 왕의 권위를 얘기하죠. 우리 군대 갔을 때 보면 사단장들이 이래 부대장들이 집차 1호차 타고 오면은 손에 뭐 들었어요? 지휘봉. 황동으로 막 금박을 입혀가 쫙 들어가 폼 딱 잡고 지휘봉 갖고 괜히 촥 몇 번 이래 지도하고 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위예요. 이 왕의 지휘봉이 권위입니다.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인가 왕 앞에 가면 왕이 안 불렀는데 가면 왕이 지휘봉을 내서 이렇게 탁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가잖아요. 그죠? 왕의 지휘봉이 권위의 상징이다. 통치의 상징이다. 자, 실로를 봅시다. 실로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할 것이면 실로가 과연 뭐냐? 많은 의견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한 후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놓였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이 장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원래 이 하나님의 장막과 언약궤가. 여기서 실로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위트니스리 형제님에 의하면 이 실로는 그 화평을 가져오는 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는 화평을 가져오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죠. 그의 이름은 화평의 왕이다. 주님이 오시면 화평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화평이 없어요. 집이 좋아도 화평이 없어요. 자녀가 출세를 해도
화평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해. 고난의 와가 막 두드리 맞는데도 아파 죽겠는데도 안에서는 평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비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이 중심이 강해야 돼. 이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도 이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 아무리 좋아도 속이 비어 있어.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밖에 다 이루었는데 안에가 공허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 어떤 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 이 속이 충만해야 돼요. 이 속이 주님으로 화평으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의대hen 흥분하다 보니까 의대hen 화평을 실로하고 몇 절이 10절이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는 이미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의 이름만 몇 번 부르면 막 끝나버려. 충만해. 주의 이름만 세 번 부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얘기 끝났죠? 얘기 끝났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것저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기도보다는 살아있는 인격을 만지는 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죠? 사람 이름은 왜 부르라고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부르면 누가 와요? 이름을 부르면 떡이 옵니까? 밥이 옵니까? 인격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밥이 올라가면 밥솥에 밥 안 치면 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인격이 온단 말입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자, 넘어가고 11절로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마치고 11절로 갈게요. 11절부터 12절은 안식과 누림입니다. 안식과 누림. 11절 읽어볼게요. 유다는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어린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겉옷을 포도의 피에 빤다. 일단 여기까지. 자, 잘 보십시오. 반복되고 있죠. 새끼 나귀를,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좋은 포도나무에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또 옷을, 겉옷을 포도주에, 포도의 피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으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으며 그의 이는 저주로 말미암아 희다. 자, 눈과 이, 포도주와 젖, 붉다 희다. 뭔가 대조하면서 또 반복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장면은 안식의 때, 노동이 끝나고 안식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씨 뿌리고 수고하는 파종의 때가 아니고 포도를 수확하는 수확의 때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 생활과 천년왕국에 대한 시적인 묘사예요. 어제 복음서 온 주빌리 형제님 두 분이 내려오시가 와, 포항물에 한 그릇 대접했더니만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렇게 맛있는 물회를 먹어본 적이 없대.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스카이워크를 한번 쫙 함께 걸었더니만은 완전히 이 형제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시를 한 수 탁 읊어줬죠.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바위와 같이 꿈쩍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또 제가 아는 시를 하나 탁 읊어줬죠. 근데 안 듣는 눈치더라고 보니까. 파도에 그냥 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시적인 묘사입니다. 시적인 묘사.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새끼 나귀를 왜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습니까? 새끼 나귀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린 나귀를 타고 400년 전에 스가랴서가 예언합니다. 400년 전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쳐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가져오시며 낮아지시어 나귀, 심지어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400년 전에 이걸 스가랴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가 이걸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에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묶는다는 것은 수고와 노동이 끝나고 이제 안식한다는 의미고, 여행이 끝나고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수액이 가득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는 그 농부이십니다.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하죠.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저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떠나서 많은 것을 합니다. 그것은 불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 불에 태워져 버리고 그것은 주님 앞에 연락되지 못합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어린 나귀가 여행이 끝났으니까 안식이고,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으니까 안식이고 어린 나귀가 이제 여행을 멈췄으니까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누림이죠. 우리에게는 안식과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과 누림. 누림은 우리 안에 뭐를 먹어야 포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안식은 그럴 때 외적으로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안식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안식입니다. 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우리의 수고와 타고난 생명 안에서의 노력이 끝나고 안식과 만족하는 그리스도를 누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에 라이프 스타디 보면 하나의 격언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격언, 제가 선창할 테니까 영어를 사용해서 따라 후창해 주십시오. 안식의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 시작.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 아멘. 이거 뭐야? 수고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기 원합니다. 그분의 공급을 모든 비결로 취하며 우리가 안식을 포도나무에 매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누릴수록 저나 하동민 형제님이나 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못 누리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누리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손도 주님 누리고 할렐루야 감나무 밑에 입 쫙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을 하면 수고해도 누림이 있으면 수고해도 안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12절 이제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다. 이는 저주로 말미암아 희다. 자, 눈이 포도주로 붉다는 것은 포도주를 먹을 때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돼요. 이 아주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양 공급과 생명의 부활 능력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술을 처음 먹어봤는데, 제가 옛날에 술을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나이 어렸을 때 얘기죠. 갑자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받다가 길이 도로가 뻘떡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술을 그때 처음 먹어봤어요. 도로가 내 앞에서 꿈틀꿈틀 춤을 추면서 도로가 뻘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얘기죠. 우리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으며 우리의 이는 저주로 말미암아 희다. 우리의 이가 건강하면 많은 영양분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아들인 후에 또 입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면 공급할 수 있잖아요. 입을 열어서 지체들을 씹는 게 아니고 씹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잘게 씹어서 그리스도를 소화한 후에 입을 열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예. 주님을 못 누리면 입을 열면 우리가 지체들을 씹게 돼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이는 저주로 말미암아 희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안식과 누립니다. 르우벤은 정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몬과 레위는 분노와 잔인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유다는요, 형제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유다는 형제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요셉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 총리 앞에 감으로 온 가족들을 굶지 않게 합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요셉을 설득하여 형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보여주므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